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오늘 말씀이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길 위에서 다른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절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병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자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의도가 있는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예수님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지라는 의미로 예수님 초대한 게 아니라 이제 불러다가 우리 영역 안에서 뭐 좀 흠잡을 게 없을까 찾아보려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제 이야기들이 오늘 읽었던 14장 앞에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나누지 않고 짤막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지만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또 좋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리 학생으로 좀 표현하자면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공부 잘하고 규칙 다 지키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난 척이 심하면 어때요? 재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자, 뭐 잘하는 것까지는 좋다 쳐요. 근데 그거를 잘난 척하면서 야, 너는 이것도 못해?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재수가 좀 없어요.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이 조금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제 제가 뭐 직접적으로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자, 바리새인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율법도 너무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사람들한테 뭐라 했거든요. 너는 이것도 못 지켜? 너는 이것도 못 지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재수없던 친구가 새로운 이제 전학생이 와가지고 전학생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학생이 이겨서요. 전학생이 그 재수없는 모범생을 씹어 먹었어.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꽃이다. 꽃이죠. 통쾌하겠죠.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맨날 그 앞에서는 나도 사실 내가 잘 못하기도 하니까는 바리새인 앞에서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난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갑니다. 아, 이분 따라가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혼내지도 않고 우리한테 좋은 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들 베풀어 주시니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흡사 이제 거의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좋은 분위기로 예수님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의 어떤 좀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분위기가 좋을 때 초를 좀 치실 때가 있으세요. 되게 분위기가 좋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할 만한 어떤 시점에 꼭 한마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말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렇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때 자, 요즘 이제 선거철인데 자, 정치적인 어떤 사람이라면은 이럴 때 사람들한테 더 좋은 말을 해주겠죠. 아,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따라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면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예수님이 1순위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을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굳이 미워해야 할까요?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기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굳이 내 가족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이 당시 어떤 언어 문화를 좀 이해하자면 일종의 과장법 중에 하나예요. 뭐 과장법이라고 해서 성경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입에 달고 사는 말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뭐 죽겠다. 자, 여러분 정말 죽나요? 정말 죽나요? 아니죠. 그냥 이제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이 당시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뭐 이거 안 하면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이런 어떤 표현처럼 일종의 과장법으로서 표현한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앞에서 정리한 그 문장입니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면이란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가장 1순위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어디 뭐 써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나?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적어보려면 아마 적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1, 2, 3순위를 적어보자 하면은 적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은 그 내 인생의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가장 맨 위에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맨 위에를 예수님으로 두어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이 1순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순위 말고는 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죠. 1순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면 2순위, 3순위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1순위인 거죠. 자, 이것을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죠? 자, 1순위, 2순위, 3순위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시키는 배민 리스트를 보면 아마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 그 다음 메뉴, 그 다음 메뉴. 자, 우리가 뭐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 그때 뭐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3가지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떡볶이? 다 떡볶이인가요? 전 좀 다릅니다. 다들 음식에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자,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 떡볶이가 제일 중요하니까는 일평생 떡볶이만 먹고 살라고 하면은 그건 고문이죠. 그렇죠? 자, 1순위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나 2순위, 3순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에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는 1순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1순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때로는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1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어떤 게 생각나죠? 무거움. 자,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은 십자가 하면은 아마 교회 건물을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본당에 어떤 십자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면은 교회 본당에 걸려 있는 십자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반듯하게 만들어진 십자가를 아마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자, 당시 사람들한테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뭐냐면 처형입니다. 처형. 사형이에요. 자,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 시행했던 사형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혹시 예수님이 나온 어떤 예전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이런 영화를 본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 있는데, 자, 이 당시 처형 방식은 뭐냐면은 자, 십자가를 보통 언덕 위에 우선은 세로축은 세워놔요. 보통 세로축은 어느 정도 그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가로축이 있겠죠. 십자가 중에.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죄인이 지고 그 있는 데까지 자기가 직접 지고 올라가야 돼요. 이건 뭐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죄인들이 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는 이 십자가 전체가 있는데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사형수구만.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수군 대는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한테 익숙한 십자가의 이미지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간다. 저 사람 사형수네. 나쁜 일 했나 봐. 죄 지었나 봐. 사형당하네. 처형장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 좀 불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이 내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은 이게 꼭 들어맞는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죄수복이 있어요. 그렇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죄수복이 있죠. 자, 여러분에게 만일에 제가 뭐 이거 극단적인 비유예요.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자,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죄수복 입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기다가 번호 이제 뭐 3748 뭐 이렇게 번호 새기고 여러분 죄수복 입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내키죠. 안 내키죠. 물어보겠죠. 굳이 꼭 죄수복을 입어야 하나요?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따라갈 건데, 예수님 말씀 들을 건데 꼭 굳이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되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요? 축제 분위기라고요. 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동안 눈꼴 시렸던 저 바리새인을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완전히 꼬시게 딱 했단 말이에요. 너무 축제 분위기고 너무 좋고 예수님 여기서 조금만 좋은 말씀하셔도 사람들 막 열광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나를 가장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축제 분위기일까요? 여전히 막 열광하면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전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었어요. 한 길을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같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은 그 안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과 사람들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같은 경로였지만은 그 길의 끝에 정말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이르는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경로를 가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무조건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어떻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고 뭐 학원도 다니고 남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경로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밟아가겠죠. 내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은 꼭 나만 하는 방식이 있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도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경로를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 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뭐 예를 들어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진로를 위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길들을 아마 걷고 있을 텐데 뭐 나만 그거 하는 거 아니죠. 내 옆에 다른 경쟁하는 경쟁자도 있고 라이벌도 있고 라이벌이나 경쟁자랑 똑같지만은 뭐 이제 같이 가는 친구도 있고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그 안에서 나의 다름이 있죠. 근데 그 나의 다름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 길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 일의 목표와 목적이 그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앞에 얘기와 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뭐 여기 어깨에다가 나무를 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경로를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각자 어떤 직업적인 목표도 있을 텐데, 자, 예수님은 그런 직업 안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이 있다면 혹시 뭔지 아세요? 공생애정에 하신 거? 목수였어요. 목수. 자, 그럼 예수님과 같은 진로를 가야 한다라고 했다면은 우리 다 뭐 해야 돼요? 목수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서 이제 나무 대패질하고 이제 못질하시면 돼요. 망치질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목수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앞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제자라면은 때로는 혹시 다른 경로를 갈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가 무언가를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내가 1순위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2순위, 3순위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때로는 그게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따르는 길이 또 늘 편한 길은 아닙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불꽃길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기 때문에 편한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힘들어도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다다를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